지난 5월 1일 아마존 열대우림 한복판에서 경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한 콜롬비아 어린이 4명이 보호자도 없이 행방불명된 지 40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들 4명이라고 그랬는데요. 큰 아이가 13살, 9살, 그리고 4살, 막내가 12개월 1살이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한 가족인데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버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에 엔진 고장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비행기에 타고 있던 어머니 그리고 조종사 등 성인 3명은 모두 사망했고, 실종 당시 만 1년이 채 되지 않은 막내는 정글에서 촛돌을 맞이했습니다. 이들 막내가 먹을 것도 부족하고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아마존에서 어른도 없이 어떻게 한 달 이상 넘게 버틸 수 있었는지 참으로 놀랄 만한 일입니다.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행기가 추락했는데 타고 있던 어린 4남매는 행방불명 됐었습니다. 40일 만에 무사한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돌쟁이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 긴 시간을 버텨온 건지 신용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마존 정글 속에서 40일 만에 발견된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볼살이 쏙 들어갈 정도로 얼굴이 야위었지만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남매 사이인 이들은 첫째가 13살, 막내는 실종 당시 11개월로 정글에서 첫 돌을 맞았습니다. 기적과 같은 구조 소식에 가족은 물론 콜롬비아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Uno no sabe cómo hacer, pero siempre agradecer a mi Dios. 지난달 1일 콜롬비아 남부 아마존 정글에 소형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조종사와 성인 승객 2명 등 어른 3명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지만 이들 4남매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150명의 구조 인력과 헬기 5대, 탐지견 등을 투입해 정글 속을 샅샅이 뒤졌는데 아이의 젖병과 먹다 남은 과일 조각 등을 발견하면서 이들 남매가 살아있을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지체되면서 위험한 정글 속에서 어린 4남매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커지고 있었는데 40일 만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Que quedará en la historia. Así que esos niños son hoy los niños de La Paz y los niños de Colombia. 아이들은 정글에서 구조대가 공중에서 떨어뜨린 비상식량과 생존키트로 하루하루를 버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이들이 콜롬비아 남동부 원주민 출신이라는 점도 혹독한 정글 환경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된 4남매는 약간의 탈수 증세 외에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열대림 생태학 교수인 카를로스 페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서양 어린이들이었다면 죽었을 것이다. 아이들이 가진 숲에 대한 지식이 생존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기적적인 생還에는 4명의 아이 중에 첫째인 누나 레슬리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요. 레슬리는 남동생들을 돌보며 생존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남미 원주민 후이토토족 출신으로 열대 우림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삼촌이 하는 말이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그들이 잔해해서 파리냐를 꺼냈고 그것으로 살아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나뭇가지로 임시거처를 만들어서 40일을 버텼습니다. 사실 임시거처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그런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임시거처를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들이 그렇게 놀이를 하면서 자랐기 때문이죠. 또 그 교수는 원주민 아이들은 일찍이 임시거처를 지는 방법을 배우고 아마존에서 서식하는 뱀 80여 종 중 독사 5종을 구별할 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원주민 단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생존했다는 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우고 연습한 자연 환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놀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숲속에서 음식을 찾거나 또 동물을 피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고 익히게 되었지요. 실제로 아이들은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잔해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다박 가루를 꺼내서 먹었습니다. 그 가루가 다 떨어진 다음에는 숲속으로 들어가 씨앗이나 열매 등을 따먹고 이제 연명했습니다. 그들이 필수적으로 무엇을 섭취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사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이 레슬리 누나는 엄마가 일을 나가면 동생들을 돌봐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아주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흔히 부모님은 일 나가고 자녀들만 남아서 집에 있을 때 굉장히 안쓰럽게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아이들의 생존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레슬리는 어린 시절부터 나무 사이로 햇볕을 보면서 밀림 속에서 길을 어떻게 찾는지를 이제 배웠고 또 식용버섯과 독버섯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는 정글의 비밀을 알고 있었답니다. 이를 통해서 이들은 극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동생들도 모두 안전하게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숲에 관한 지식은 숲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 이들이 바다에 빠졌다면 거기서는 바다에 관한 지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눈에 덮인 산이라면 또 눈에 관한 지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고 지역이 매우 추운 곳이라면 추위에 관한 지식이 그들에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모든 지식을 다 갖춰야 될까요? 다 알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것 정도는 알아두어야 재난 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생존 수영이라는 말이 많이 이제 들리는데 수영을 잘 하지는 못해도 죽지 않을 만큼은 해야 되겠다 하는 거지요. 가정에서는 생존 배낭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존을 주제로 한 TV 프로그램이 여러 주목받기도 합니다. 잠언 24장에 보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이런 것 말고도 일상생활에서 비상시에 필요한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가장 알고 있어야 될 지식은 119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119 생각 안 날 수도 있거든요. 너무 급하니까 119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위급할 때도 우리는 119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범죄 신고는 우리가 대개 112로 신고를 하는데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 알았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119로 범죄 신고하는데 급할 때 신고하는데 만약 사고를 당해서 내가 말할 수 없잖아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전화를 걸어놓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그럴 때 보이는 112가 있답니다. 112를 눌러놓고 그 다음에 아무 숫자나 2번만 더 누르면 경찰청에서 알아서 위치 추적을 해서 나를 찾는데요. 네. 몰랐죠? 네, 500원씩 내고 가세요. 저도 몰랐어요. 아주 좋은 그런 정보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구조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강원도 양양 설악 해수욕장 해변에서 6명의 사람들이 벼락에 맞았습니다. 6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명은 끝내 사망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생존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휴가 가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벼락이 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반지 같은 걸로는 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니랍니다. 안전 가이드북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경, 시계, 목걸이, 팔찌 등 작은 금속류는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낙뢰의 위험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무 배트나 골프채 등 재질이 금속물인가 절연물인가 하는 거에 상관없이 높은 곳일수록 낙뢰에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고무장화나 비옷 등의 절연물을 입고 있더라도 낙뢰를 피하는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래요? 자신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높이 올라가 있으면 안 되고 해변가처럼 탁 트인 곳에 자기만 혼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금반지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좀 다르지요. 그러니까 얼른 아주 위치가 안전한 장소로 피하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은 것은 피뢰침이 붙어 있는 집이랍니다. 피뢰침 쳐다볼 틈도 없겠죠. 아무 집이나 들어가겠죠. 어쨌든 집 안에 들어가서 피하는 게 가장 좋고요. 집 안에 들어가서도 창문 옆에는 피하는 게 좋답니다. 창문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게 좋다고 하지요. 이런 지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식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커서 이제 성인이 되면 사업하게 되면 권리금이 무엇인지, 손익분기점이 무엇인지, 뭐 이런 지식도 이제 생존에 꼭 필요한 지식들이죠. 저도 이제 편의점에 가끔 물 사러 들어가거든요. 그럼 편의점에 들어가면 거기 편의점에 되게 알바생이 있습니다. 그 알바를 하는 친구는 가만히 살펴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아주 잘하는 친구입니다. 아주 알바를 그렇게 웃으며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또 한 친구는 전혀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웃지도 않고 물어봐도 대답도 않고 그냥 돈만 받고 계산만 하는. 여러분, 어떤 친구가 생존 지식을 배우는 친구입니까? 같은 알바를 해도 생존 지식을 배우는 친구가 있고 못 배우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것을 딱 보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갈지가 금방 보여지는 거죠. 그게 생존 지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이제 알아야 되겠는데, 이런 생존 지식을 알고 사고나 홍수나 어떤 태풍이나 그런 재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생존했더라도 여러분 영원히 생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4명이 밀림에서 생존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일시적인 생존에 불과합니다. 100년밖에 생존을 못합니다. 그 이상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게 뭐냐면 영생에 관한 지식입니다. 영생에 관한 지식과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인간의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 숨을 멈추는 것은 육신의 생명에 한한 일이지 영혼은 아닌 것입니다. 몸의 생명과 영혼은 별개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육신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 영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명도 생명이고 영혼도 생명인데 육신의 생명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고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영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영생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생에 관한 지식이 있을 텐데 영생에 관한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지식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고 할 때 안다는 말을 기노스코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부부처럼요. 저는 아내와 오래전에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양쪽에서 이제 누가 소개를 해서 소개팅을 해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서로 만날 때, 처음 만날 때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딱 한 가지만 알았어요. 여자인 것만 알았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가서 보니까 저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의 단점도 알게 되고 저 사람은 나의 단점, 나의 장점을 알게 되고 되게 또 신체적인 비밀도 알게 됐어요. 남들이 모르는 여러 가지 비밀들을, 여러 가지 이제 속속들이 이제 정보들을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알게 된 것은 연구해서 한 게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그냥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의 신분도 모르고 그 사람의 영향력도 모릅니다.
서로 만나가면서 드디어 이 사람의 신분이 뭐다, 이 사람의 능력이 뭐다, 이 사람의 성격이 뭐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신분이 높아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내가 사업상 필요해요. 그러면 최대한 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춥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웃는 얼굴로 잘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어지간하면 책 잡히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회생활에 유익하기 때문이죠.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회 친구나 동료도 이런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저도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교회 처음에 학생 때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누가 또 내 아버지야?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었는데,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없이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니고데모가 처음에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거듭나고 나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된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거듭남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예수께서 영원한 왕이시구나. 예수께서 진정한 왕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값비싼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예수님의 시신에 와서 바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알고 나니까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히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여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하십시오. 만나지 않고 소문만 들어서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저 사람은 참 까다로워, 저 사람은 참 힘들어, 그러는 소문을 들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셔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소문과 너무나 달라요. 참 부드럽고 자상하고 너무 사람이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식이 싹 바뀝니다. 내가 그 사람을 오해했었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엄격하고 무조건 힘들고 무조건 거룩만 이야기하고 무조건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먼 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면, 부부가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게 되면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 하나님은 정말로 좋고 믿을 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단어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았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이제 믿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 가진 지식이 조금이라면 버린다는 게 안 아까울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이 만약 조금 50만 원 내가 이거 버린다 그러면 안 아까울 겁니다. 근데 내가 가진 재산이 500억 된다, 내가 이걸 버린다,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50만 원과 500억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요즘으로 친다면 아주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대단한 박사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지식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겠어요?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자기가 얻었던 많은 그런 지식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말합니다. 왜 배설물처럼 버리는가? 자기가 가진 지식들은 세상에서 대단한 지식이지만 영생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존에 이르게 하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영원히 이제 살게 하는, 영생을 주는 그런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내가 가진 지식은 별거 아니야, 내가 가진 지식은 참 쓸모가 없어, 예수님을 알아야 돼.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여기 고상하다고 말할 때 말이 좀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고귀하다 그런 말입니다. 아주 귀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주 고귀하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내 남매가 정글의 숲속에 떨어졌습니다. 사고로 갑자기 떨어진 겁니다. 숲에 관한 지식이 그 당시에 그들에게 그보다 고귀한 지식은 없는 겁니다. 덧세 뺄세 못해도 그때는 상관없어요.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버섯을 먹을 수 있는지 못 먹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그 지식이 가장 고귀한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고귀한 지식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보다 영원한 생존에 더 필수적인 지식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모든 지식을 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참으로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갑시다 그러면 우습게 여깁니다. 성경책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쓸데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영원한 생존에 관한 지식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쓸모가 없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생존에 여러분 가장 필요한 지식은 숲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오늘 본문의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의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 땅에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데 충만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엔 얼마나 사고가 많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질병이 많아요. 저는 성도들이 아파가지고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수없이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세상에 이런 병도 다 있었나. 제가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수많은 환자들을 보고 환자들을 기도해 왔는데 세상에 듣도 못한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요. 이 세상에 이런 병도 있었구나.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천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 많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곳,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천국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만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 거룩한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불안도 없고 공포도 없을 것입니다. 아주 안전한 곳입니다. 완전한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관계적으로 알게 되면 영생에 이르게 되고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여러분 평안과 만족한 삶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숲에 관한 지식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처럼 영생에 관한 지식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경험하여 주님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영생의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